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복된 날, 참으로 좋은 날 주셨습니다. 자,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시간과 역사에 주신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리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제 창세기는 마치고요.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다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예, 고린도 이제 후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교회 그리고 성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부터가 먼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 제자들과의 헤어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보혜사는 가장 큰 의미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영어 성경에 보면 comfort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comforter는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사람이거든요. 위로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 그건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고통도 당하고 박해도 있고 또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격려하시고 격려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심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우리 1장 1절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 몬트리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몬트리올이라는 아주 특별한 역사 속에서 지역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몬트리올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위로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로해야 돼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등을 지고 또 서로 질투하고 경쟁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함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오랜 역사인 만큼 때로는 깊은 수렁에도 들어가고 아주 치열한 다툼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하여 상처도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 우리는 역사만큼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로서 정말 몬트리올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마귀와 사탄의 시험과 유혹 한없이 있지요.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각자에게 이렇게 위중한 책임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에게 위로자가 되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줘서 주께서 주신 사명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모였어요. 신우회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신우회가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신우회가 있습니다. 공장은 공장대로 신우회가 있습니다. 이 신우회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전우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전우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전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전우와 같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고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직장 안에서도 힘을 얻고 병원 안에서도 힘을 얻고 학교 안에서도 힘을 얻고 시장터 안에서도 힘을 얻고 이렇게
성도들이 성도로서 위로하는 모습을 서로가 보여주면서 그렇게 산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전우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그리고 죄된 본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서로가 힘든 걸 아는데도 그 힘든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툴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다퉈요. 교회와 교회가 다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내부 총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험담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전우가 전우에게 총을 쏘는 것과 같은 모습이 교회들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또 근심하실 일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올바른 대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는데 감히 당신이 우리에게 지적질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대항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여러분들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지 마십시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 속에서 나눈 대화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비전 속에서의 대화가 이해를 서로 못하고 오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첫 장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하나님의 성도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대요.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받은 자는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른 선교사님들을, 다른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그럼 위로가 됩니다. 박 집사님에게 김 집사님이 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 나도 힘들어요. 나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나도 힘들어요. 나도 만만치 않게 고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같은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같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에이 그게 뭐가 힘들어. 이것은 여러분 위로가 안 돼요. 집사님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워요. 우리 조금 더 같이 견딥시다. 이런 거 이게 바로 힘들어하는 자와 같이 힘들어하는 것,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까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처음 교회의 모습,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챙겨주면서 보살펴주면서 나누어주면서 책임져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공동체를 책임지고 성도가 성도를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장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인도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모임에 나와주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힘써서 나와주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데 같이 모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이 모여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구역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구역장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이번에 언제 모일까요? 하면 적극적으로 네, 나 언제 시간 돼요? 언제 갈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 주는 것, 이거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사실은 힘이 납니다. 아, 우리 구역 식구들은 정말 날 도와주는구나, 날 생각해 주는구나, 날 인정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실망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말씀을 같이 배웠으면 그 말씀 가지고 내 삶 속에 온전하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나는 잘 못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위로가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 저와 같은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큰 위로가 됩니다. 아, 저렇게 힘들 텐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사랑하려고 애쓰는구나, 견디는구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가 힘들 것을 예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모습으로 자기의 직분을 다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위로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11절을 봅시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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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아유, 김 집사님이 나를 계속 기억해 주시는구나. 기도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바울은 무엇을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은사를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중보기도가 그 기도가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은사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어서 그 일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더 힘써서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위로의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시간들을 서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가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같은 동지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지인데 때로는 동지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사실은 좀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옆에서 격려해 줘야죠. 아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남편이 넉넉한 의지할 만한 그런 언덕이 되어 주셔야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게 위로하는 교회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귀한 동반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손잡고 어려워도 찬양하면서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서로 영차하면서 우리 믿음의 교회를 잘 세우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우리 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같이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며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귀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를 통하여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전우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도 부족할 텐데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래서 험담도 일삼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며 하나님, 위로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피곤케 만들었습니다. 모든 비전을 빼앗아 버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상처받고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이웃들도,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범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듯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듯이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가 몬트리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며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격려자가 되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함께 찬송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큰 위로가 되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아버지 함께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늘 가정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화가 평강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툼 속에서, 전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고 그리고 지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아버지 그들의 상처와 아버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맺힌 원한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아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다툼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서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몬트리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파고가 밀려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다시 만나 주님 교제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새 힘 얻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단이 멸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토요일 새벽 만나 마치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분들은 구역장님에게 미리 오늘 말씀하시고 구역장님들은 미리미리 밴드에 올려주셔서 예배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인원을 25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기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